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 속에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올 여름에요,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난히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장마 기간이요 54일 정도 됐는데요, 예년보다 굉장히 길었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요,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도로도 주저앉고 나무는 맥없이 쓰러지고요,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태풍이 인간에게 불필요하다거나 위협적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태풍은요, 열대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북쪽으로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아주 균형 있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리고요, 새로운 공기를 계속 채워줍니다. 또한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을 없애고요, 산소를 풍부하게 해서 어류나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최적화시키는 게 태풍의 기능입니다. 또한 태풍으로 천둥번개가 치면 많은 전력이 그 순간 발생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태풍은요,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연 현상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풍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태풍과 같은 다양한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방금 나눈 태풍의 회복 기능을 떠올리며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그 파괴력에 놀라 우리가 심지어 제일 먼저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전 세계적인 광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원칙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피해갈 수 없는 다양한 광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27장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매섭게 불어오는 광풍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목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27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외관상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이 재판을 위한 미결수의 호송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사명을 위한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로마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상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마를 하는 여정에 바울은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요, 배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항로를 이용하게 되죠. 자, 대신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환승을 거쳐서 오늘 본문 6절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그 선박에 최종적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배만 타면 이제 원했던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당시 애굽은 로마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곡물 3분의 1이 애굽에서 공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의 곡물을 수송할 선박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바울이 탑승한 배가 바로 그 애굽의 곡물을 싣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곡물 수송선이었던 겁니다. 곡물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그런 전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일단 듣고요, 미양이라는 곳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베닉스까지 항해를 계획하고 이제 막 출발합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러고, 이 선장과 선주는 그동안의 경험을 보고 날씨 이 정도고 또 거리가 이 정도니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13절에 얼마 안 되어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광풍 속의 선박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5절 성경책 한번 보시죠. 15절 후반부에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쫓겨가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절 후반부에 여러분들 거기도 좀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후반부에도 밑줄 좀 그어놓으시죠. 27절 후반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자,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요, 지중해 항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 선장과 선주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광풍 앞에서요, 그들의 모든 주도권들은 다 무너졌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박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런데 이러한 광풍 앞에서 무기력해진 그들의 인생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광풍을 통하여 회복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발견됩니다.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막을 함께 볼까요?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거루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죠? 연장을 내던집니다. 자, 이어서 18절 보실까요? 거기 표현에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심히 애쓰다가 라는 표현이 있죠. 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들이 한 행동이 뭘까요? 그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곡물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곡물이나 식량을 아마 버렸을 겁니다. 자, 이어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에 결국 뭐 했다고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장을 내던졌고요, 곡물들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배의 기구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자, 광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연장과 곡물과 배의 기구는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습니다.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연장과 기구와 곡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기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거침없이 내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치 역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물질 가치의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광풍을 직면하게 되자 생명 가치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광풍이 전에는요, 물질 가치에 꽉 잡혀 있었어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요, 거침없이 버리게 된 거예요. 가치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꿈쩍하지 않았던 그들의 관점을 광풍이 회복시키고 있고요, 심하게 뒤틀렸던 그들의 우선순위를 광풍이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 맥스웰이라는 분 잘 아시죠? 리더십의 법칙 2.0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입니다. 밤 10시죠.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특등 귀빈실에 타고 있던 한 귀부인이요, 구조선으로 막 향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에 다녀오겠다고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을 안내하던 가드가요, 혹시 이 부인이 보석을 챙기려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물론 부인의 방에는 보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기 방으로 가서 챙긴 게 뭐였을까요? 오렌지 3개였습니다. 오렌지가 보석보다 더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더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구조선을 탑승했다 한들 며칠을 버텨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오렌지 3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귀부인이 광풍을 직면하지 않았다면 오렌지 3개와 보석 중에 무엇을 취했을까요? 이것은 질문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보석을 취했을 겁니다. 광풍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귀부인에게 보석보다 오렌지 3개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보석의 가치보다 오렌지 3개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우선순위, 가치의 역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광풍 때문에요. 모세도요, 그의 인생에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 신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는 인생의 광풍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광풍 이후에 모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광풍을 경험하기 전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광풍을 경험한 모세에게는 이제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광풍을 통해 우선순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것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이 주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도요, 심한 질병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광풍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광풍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돈, 명예, 지위,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가치요 우선순위였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고요,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한번 경험한 후에는요, 우선순위가 회복돼서 이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고요, 더 이상 그 가시적인 것들에 밀어두지 않게 되는 그런 우선순위의 변화가 무엇으로요? 광풍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크고 작은 풍랑을 직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중심에서 꿈쩍하지 않았던 삐뚤어진 우선순위와 왜곡된 관점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광풍 앞에 선 그 무기력해진 인생 속에 회복되어야 할 요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27장 31절, 32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울이 화난 것 같죠?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감지한 사공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먼저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사공들의 이기적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군인들은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되게 이상한 장면이 사도 바울은요, 선박의 리더도 아니고요, 단지 미결수에 불과한 바울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지적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선장인 양, 리더인 양, 한마디에 군인들이 사공들을 잡고 지금 굉장히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2주 전,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풍랑이 일어서요. 2주 전에 바울의 조언을 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광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왜? 지금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지금 떠났다가 지금 2주 동안 계속 풍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광풍을 통해서 2주 전 동일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지금 군인들과 이 모든 이 모인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거룩이 이분들에게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적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우리 야곱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야곱도요, 광풍을 통해 거룩을 회복한 케이스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큰 광풍은 뭘까요? 바로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세겜의 광풍입니다.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할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세겜을 향해 복수국을 펼치죠. 자,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예요. 야곱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자, 지금 뭐라고요? 야곱이 이방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이방 신상들을 버려. 너희 의복, 이방 의복을 바꿔 입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광풍이 불기 전에 야곱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과 자신들이 걸치고 있는 이방 의복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다 허용이 됐고요,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걸치려고 애쓸 수도 있었죠. 그만큼 거룩함에 대해서 둔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광풍이 불어오자 이방 신상과 이방 의복이요, 눈에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백성들은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광풍이 불기 전에는 거룩함에 둔감했던 야곱이 세겜의 큰 광풍으로 인해 회개를 통한 거룩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 거룩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거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이후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이 회복된 그 10년과 인생 가운데 언약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광풍 앞에서 무기력해진 그 인생 속에 회복되어야 될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광풍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회복, 두 번째는 거룩의 회복, 세 번째는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연장을 다 버리고요, 곡물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으로 풍랑이 해결되진 않아요.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광풍은 여전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책 보실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 버렸는데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여전히 있고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인데 바울은 그 절망적 상황에 근거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풍랑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집중한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22절을 통해서 위로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이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덕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실은 다 잘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 잘 될 거래요.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잘 될 거고, 새벽 예배 안 빠지면 잘 될 거고, 헌금 내면 부자 될 거고. 여러분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풍랑도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고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상황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단순한 자신의 바램도 아니고요,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위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근거 없는 단순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근원은 바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20절처럼요, 여전히 큰 풍랑은 멈추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상황 한탄하기보다, 그것을 걱정하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요, 시간의 흐름대로 상황에 맞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운행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였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말씀의 성취였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요, 여전히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당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가 창조된 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천지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뭘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2주 전에 나왔던 확증 편향,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는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죠. 왜? 저 예레미야는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은혜스럽냐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의 메시지요. 그것은 허상인 거예요. 실상은 뭘까요? 풍랑이 있어요. 해가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중에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뭐죠? 로마에 갈 거야. 가이사 앞에 쓸 거야.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네가 로마로 가야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라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그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말씀이 회복된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여전히 폭풍과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지금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폭풍 가운데 있고 지금 질풍노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소망으로 걸어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안개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부르신 소명대로,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각자에게 허락된 로마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태풍은요,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광풍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거룩이 상실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 풍랑의 기세는 여전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마주치죠. 그때 우리는요, 그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회복된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빛은 뚜렷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부르신 그 소명대로 각자에게 허락된 그 로마에서, 각자의 그 로마 땅에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